4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네,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서가 상당히 후대에 쓰여지기도 했고 후대에 편집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백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던 신앙 고백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이 나자로입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는, 죽은 나자로를 살려냈다고 하는 그 나자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미워했느냐, 왜 유대교가 예수를 키에 죽이려고 마음먹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죠.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자기네들 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고, 교회 이전에는 유대교의 성직자들의 권위, 자기네들을 통해서만 축복과 저주, 삶과 죽음이 내려올 수 있다고 믿었던 종교란 말이에요, 이 종교가.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죽은 나자로를 살려냅니다. 이러니까 유대 제사장들은 여기에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종교적 권위가 도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나자로를 살린 사건의 유무를 떠나서 만일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대단한 기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병으로 혹은 갑작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이와 같은 기적이 또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이 나자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더욱 공고하게 다져진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유대 성직자들은 아주 탐탁지 않아요. 바로 아까 말한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들 외에 다른 권세로, 다른 능력으로 신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자로의 사건을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예수를 유대교가 죽이려고 마음먹은 이유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했던 그 무리들을 정리했던 그 예수의 사건. 그래서 자기네들은 난동이라고 표현하죠. 예수의 이 난동 사건 이후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에 드릴 짐승, 살아있는 짐승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거리가 멀고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동물을 데리고 와도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이게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동물이야, 이게 성결하고 깨끗하지 않아 라는 판결을 받고 나면
가져온 짐승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편하고 좋았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는 사실 걸어가야 해요. 일요일날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집에 가까워 있는 교회를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교회니 무슨 교회니 해가지고 그 먼 교회 이사 가서도 때로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일요일 아침이면 예배 시간 맞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 올라오니까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교회 주변 땅을 사서 교인들이 어렵게 모아들인 헌금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편의시설이죠.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걸어서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기어이 와서 주차를 하게끔 만드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전 제사에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동물이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성전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팔았던 거예요. 만약 이것을 순수하게 그렇게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화날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도 받고 있었고 지역이 여러 지역이다 보니까 쓰이는 화폐들이 다 달랐어요. 그 화폐들을 받을 때 성전에서 재물을 살 때 그 돈으로는 못 사겠어요. 반드시 성전 화폐로만 살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또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샀어요. 진짜 흠없고 깨끗한 재물을 사가지고 드리면 이 재물은 다 태워지냐는 거죠.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고 재물들은 사서 갖다 놓으면 이 재물은 또 다른 곳에 보관되었다가 돌아서 팔리고 원래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드렸을 때 그 재물은 태워져야지만 재물인데 태워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서 다시 또 상품으로 나와서 또 팔리고 또 빨리고를 반복하는 이 악순환이 거듭됐다.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뭐 어떡해서 어쩔 수 없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불의에 눈 감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는 철저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전에서 동물을 안 팔면 쩔룩거리고 제물을 바칠 수 없는 형편없는 상태의 동물을 제물을 바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잘못된 일을 교인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바꾸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를 그만두란 말이야? 목사를 그만두란 말이야? 내가 사제직을 그만둬야 돼? 성당을 허물란 말이야? 예수는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쓰여지고 잘못 되어지고 악의 소굴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서 무너뜨려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가 이야기했던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난동을 부리고 이제 너희 종교는 썩었다고 얘기하고 당시 랍비 그룹 중에 가장 큰 그룹이었던 바리사이나 사두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너희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막 야단을 칠 때 사람들이 왜 환호했느냐 하면 자기네들만이 성서적 권한을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만이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그 그룹이 하지 못한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나자로를 살리는 일을 예수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주장, 그리고 예수가 성전 개혁을 하려는 일에 찬성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동의해주고 동조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는 종교적 관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자기네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이 자를 그대로 두면 유대교가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유대교는. 그러나 유대교가 무너질 때 예수는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을 예상했어요. 그게 개혁하는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는 자기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유대교가 그렇게 예수를 이미 미워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죽었으니까 유대 독립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곧 그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예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역사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다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혹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실제로 죽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죽을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죽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은 바뀌고 개혁은 일어나고 삶은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독립운동할 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라고만 얘기하고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았으면 안중근 같은 분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독립투쟁사에서 자기 목숨을 바로 독립운동하고 실질적으로 무력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요새 교인들은 죽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죽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마음이 라는 말을 슬쩍 낑겨 넣는 양아치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라고 각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가난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을 선택하라고 하면 참 말이 많아요. 가난하게 살면 남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남을 도울 수 없지 않느냐.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처럼 얄팍한 양아치 짓은 없는 겁니다. 가난할 때 안 돕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사람을 돕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했을 때부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도 나누지, 생전가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어 나눈다? 그걸 법적으로는 기부라고 하죠. 기부는 원칙적으로 기부라는 것은 왜 생긴 거냐 하면 세금 낼 돈으로 너희가 이웃을 도와라. 그러면 그 세금을 면제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세금을 덜 내는 방편으로 혹은 내야 할 세금 대신에 너희가 기부를 하면 폼나 보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막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야. 대다수는 그 이유를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수해 현장 아니면 어려운 동네 같은 데 가가지고 라면 몇 박스 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라면 나눠주고 관심도 없어요.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고 자기네는 오로지 뭐만 관심 있느냐, 라면 박스 놓고 내가 사람들을 도왔어, 이거 자랑하려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렇게 라면 싸들고 가는 거란 말이죠. 반면에 진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 그 삶 자체가 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의 기부라는 것은 자기 과시 혹은 세금 면제, 나중에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지, 실질적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귀해요. 그런데 이 기부가 아닌 나눔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그냥 그 삼작한 나눔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콩 하나도 반쪽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에요. 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웃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내 주머니에 돈 사정과 내 배가 부르면 이거 수입고기 어떻게 먹어? 한우 먹어야지.
이거 한우 뭐 이거 등급이 낮은 고기를 이걸 무슨 맛에 먹어? 한 번 먹는 건데 등급 좋은 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등급 좋은 한우를 사요. 소고기의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천박한 짓입니다. 이게 돈전환시키는 거죠. 소비를 이게 자본주의가 천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고기가 아닌 거예요. 같은 소고기라도 등급이 있어요. 같은 소고기를 먹어도 어느 집에서 먹느냐는 등급이 있어요. 똑같은 고기를 잘라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으면서 하루에 몇십만 원, 한 끼에 몇백만 원을 주고 먹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남는 돈으로 이웃을 돕는다? 이게 무슨 자비예요? 이게 무슨 자선이고?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자기 만족.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중고 생활을 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돌보고 이웃이 내 몸 같아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죽음을 각오하라. 그 죽음이 뭐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현재 일반적인 삶에서는 가난을 선택하고 그 가난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웃과 더불어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